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함께 읽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6주 동안 디모데전서 말씀 전체를 함께 묵상하면서 진리의 기둥 그리고 터인 교회가 이 세속적 풍랑 또 풍조와 거짓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그리고 어떻게 질서를 지켜가며 성숙해 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거룩과 질서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디모데전서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장씩 해서 6주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자 청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친필 편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룩한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커다란 변화 그리고 영적 시험의 계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성도들을 양육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 내부에는 정말 평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 찾아왔고 이때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복음의 본질 대신 확인되지 않은 신화 그리고 족보 이 사적 주장들을 퍼뜨리면서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이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 혼자 남겨진 이 디모데, 리더로 남겨진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자신보다 연륜이 훨씬 깊고 존경스러운 이 장로님들과 리더들을 직면해야 했고요. 그리고 영적 리더의 부재 속에서 이 출렁이는 교회를 홀로 짊어져야 했던 이 디모데는 이 두려움 그리고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 디모데에게 찾아온 이 편지는 너무나 귀한 생명수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전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중앙인 3장 15절에 이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앙에 있기도 하고요.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몇 주 전에 이제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계획해 두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6주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놀라운 인도하심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디살필 교회는 고 목사님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한 부재라는 안타까운 상황,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시험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이가 아주 어리진 않지만 저도 이제 적진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든든히 지켜오신 장로님들에 비하면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어리죠. 그런 저에게 이 거룩한 강단과 교회의 자리를 잠시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디모데가 처했던 상황과 오늘 제가 처한 상황,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지나던 계절과 우리 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폴입니다. 폴. 파울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체하더라도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나 찡하게 울렸어요. 내가 지체하더라도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목사님의 이 영적 리더의 부재 가운데에 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뭘 안다고. 근데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마치 병상에 계신 고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디사이플 성도님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권면처럼 그리고 사랑의 편지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가 지나갈 이 계절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히 예비해 두고 계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의 의견이나 인간적인 수완으로 움직이는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의 공백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세속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디스타빌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거룩함과 질서를 단단히 세워가는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첫 번째 목적은 교회 안에 침투한 다른 교훈을 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멈추게 하는 것, 정지시키는 것이었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 구원, 은혜라는 그런 복음의 본질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맹목적인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율법적 말싸움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분명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이 성도들의 호기심과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세우기보다 소모적인 논쟁과 분열을 유발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이 상황이 2000년 전 에베소의 문제였기만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화와 족보의 문제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화의 계절을 지날 때 우리 역시 무심코 현대판 신화와 족보라는 이 영적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판 신화와 족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현대판 신화와 족보는 출처불명의 이 자극적인 소문과 추측성 이야기입니다. 이 공식적인 발표나 객관적인 사실보다 사적인 대화를 통해 퍼지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추측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대신에 이 불신 그리고 불안을 심어줍니다. 또한 현대판 신화 족보는 본질을 놓친 비본질적 논쟁과 말꼬리 잡기입니다. 교회 참된 사명인 영혼 구원 그리고 목양보다 사소한 꼬투리 잡거나 절차적 쟁점화, 정죄를 위한 논쟁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은 싸우는 거죠. 공동체의 은혜와 질서는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판 신화와 족보는 진리 수호의 탈을 쓴 비판주의와 자기 우월감입니다. 나만이 교회를 바로잡고 있다. 그런 고립된 생각에 빠져서 형제 자매를 향한 비방을 정당화하는 태도예요. 겉으로는 거룩함을 말하지만 그 수단과 언어는 세상적이고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들의 호기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세우기보다 불신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 분열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5절에 나오는 이 교훈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교훈의 목적은 끝에 뭐래요? 사랑이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복음이에요. 복음.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맺히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세 가지 거룩한 뿌리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대화 속에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겠다는 승패 프레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편을 가르거나 불만을 증폭시키는 일을 그치고 교회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사적 동기 없이 성도들을 품어주는 순수한 태도,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혈기와 폭언, 인격 모독 등 세속적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이 적법한 절차를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이 거룩한 절제가 바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들었을 때 전달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선에서 소문을 꺼뜨리는 이 소문의 종착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루머의 종착지가 되는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찾아다니며 불안을 나눌 시간에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조용히 기도 자리를 채우는 모습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저 소문과 거짓 가르침을 참아내라, 그냥 견뎌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이 치리적 권위로 경고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냥 방관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라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명하여 권위로 경고하여 가르치지 말게 하라, 스탑하게 하라 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에베소에 남아 파수꾼이 되었던 디모데처럼 우리 각자를 디사플교의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이 거짓과 소문을 그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의 결단입니다. 누군가 너 그 이야기 들었어? 너 그 이야기 들었어? 아직 못 들었어? 라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이야기를 전해올 때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지 마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단속하라고 명했듯이 거룩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결과와 절차가 나올 때까지 추측을 멈추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하면서 소문의 사슬을 끊어내는 소문의 종착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말의 결단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태도의 결단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을 때 혈기가 아닌 거룩한 권위로 섰던 것처럼 교회 모임이나 성도 간의 교제에서 목소리의 톤을 낮춰야 됩니다. 내 의견과 생각이 다른 형제자매를 만날 때에도 상대를 꺾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로서의 품위와 인격적인 존중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분열의 싹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도의 결단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디모데가 외로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교회를 이끄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질서로 교회를 수호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람이 아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완이 아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의 결단, 태도의 결단, 믿음의 결단들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교훈을 다루다가 너무나 생뚱맞게 12절부터 17절까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까? 그 말씀이 13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바울은 이 시점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자백을 하는 것일까요? 왜 옛날에 자기의 쓴 상처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거룩과 영적 질서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직책이나 자격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깨달은 깊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시험에 들 때 가장 경계할 것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라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그것과 정죄의 칼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보시면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Perfect patience. 다른 영어 번역은 unlimited pati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한 없는 인내, 무제한적인 인내.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일체 오래 참으심, 한없는 인내, perfect patience, unlimited patience.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은 바울이 혈기와 자만에 빠져서 교회를 회파할 때조차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인내, 긍휼로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돼서 디모데에게 분열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성품이나 교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향해 얼마나 그 한없는 인내, perfect patience, unlimited patience를 베풀어 오셨는가를 깨달을 때에 진짜 겸손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노예를 매매하고 온갖 방탕과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모독하던 가장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시며 마침내 그를 구원하셨고, 정말 이 누구나 다 아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귀한 찬양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뉴턴 목사님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기억력이 거의 사라지고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자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억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눈 멀고 완악했던 크나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신 그리스도가 크나큰 구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디사이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참으심, 긍휼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내 고집과 혈기대로 살아가던 나를 향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끝없는 인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없는 은혜와 나를 향한 주님의 참으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향해 그토록 오래 참아주셨군요. 나 같은 자를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perfect patience로, 한없는 인내하심으로 나를 참아주셨군요. 라는 깊은 감격과 회개의 자리, 그 무릎 꿇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 끝없는 긍휼을 아는 겸손한 심령들이 모일 때 내 고집과 내 주장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교회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룩한 영적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복음과 십자가 은혜의 겸손을 가르친 후에 18절부터 20절에서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엄중한 권면을 전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 선한 양심은 교회를 세우는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이거를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래.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혈기와 교만, 헛된 변론을 따르다가 신앙이 파선해버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지목하며 바울 자신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내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 구절은 자칫 듣기에 매우 무섭고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성도인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성도뿐만 아니라 직책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는가? 이는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제명하는 이 성경적 치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은 성경적 치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가 감정이 상해서, 그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입어서, 아니면은 권위주의적 보복으로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까? 감정이 상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 권위주의적 보복으로 그들을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20절 하반절에 바울이 밝힌 치리의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20절 후반 보시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훈계를 받다라는 단어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사랑으로 징계하고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치리의 목적은 징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성경적 치리는 징벌을 위한 징벌, 단죄를 위한 치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 목적은 돌이킴과 회복을 위한 아픈 사랑의 치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녀가 위험한 길을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매를 들고라서도 그 길을 막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픈 수술을 단행하듯이 이 공동체의 보호막을 잠시 거둠으로써 그가 세상의 비참함을 깨닫고 스스로의 죄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 성경적 치리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교회는 갈등이 두려워서, 그리고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혹은 감정적인 온정주의에 빠져서 이 말씀의 기준과 성경적 질서를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이 성경적 치리를 포기해버리곤 해요. 그러나 그렇게 거룩한 질서가 무너진 교회는 세상의 오염에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디사이플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질서와 거짓, 사적 주장을 묵인하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기준과 영적 질서 아래 온 성도가 겸손히 순종하며 잃어버린 형제 자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질서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마지막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리더십의 공백이나 교회의 여러 형편은 결코 사람과의 싸움,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흔드는 이 사탄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혈기와 원망 그리고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싸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향해 찌르던 칼날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풍랑을 겪고 있던 디모데와 에베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이제 신하와 끝없는 족보, 헛된 소문과 무익한 논쟁의 이야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바로 지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뜨겁게 나눠야 할 진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뜨겁게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한없는 인내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를 말로만 권면하지 않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소란한 한가운데서 바울이 들고 나온 것은 자신의 권위 그리고 직책, 잘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한없는 인내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은혜의 감격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신 주님의 인내와 은혜를 말하는 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맥락에 어울리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이야기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이 시험의 계절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떠한 현대판 신화, 끝없는 족보에도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나르고 비본질적인 논쟁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정말 이제는 멈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정말 그런 자리가 돼야지.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지금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인내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나누어야 할 때임을 마음 깊이 새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문 대신 은혜를 말하고 헛된 변론 대신 나를 살리신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나눌 때 우리 디사이플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거룩함과 질서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이야기를 입술과 삶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디사이플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이 찬양은 토요 새벽 예배 때 한번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바로 앞에서 그는 소망을 갖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디사이플 교회가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로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1절 다시 합니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 리더십의 공백과 변화의 계절을 지나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이미 몇 달 전부터 기억하시고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정확히 조명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출처불명의 소문과 비본질적인 논쟁이라는 이 현대판 신화와 족보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소문을 끊어내는 거룩한 종착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존중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인내, 하나님 아버지의 unlimited patience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의를 증명하려는 혈기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무익한 논쟁을 단호히 그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만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나누는 우리 가을학기 다락방 개개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야기, 나를 살려주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인내와 은혜만을 나누기에도 바쁜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아버지의 순멸의 자녀였던 저를 주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심으로 아버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인내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이야기에 감사하며 그 이야기를 나누며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본질을 회복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 나누고 모자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계절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기를 다잡게 하시고 정죄와 징벌이 아닌 사랑과 회복을 위한 성경적 질서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디사플교회가 오직 복음의 기초 위에 거룩과 질서로 단단히 세워져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사 의인 사랑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반석 위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